오늘은 2시부터 줌으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부득이 수련회 참여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또 한 주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 중 가장 인기 있는 소재는 단연 사랑과 관련된 소재일 것입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인물 사이에 사랑이 싹트거나 진행되는 과정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등장인물 사이에 사랑이 싹트거나 진행되는 과정을 러브라인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보다는 누가 누구와 러브라인을 형성할까, 이것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뿐 아니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는 뉴스 중에도 연예인들 혹은 스포츠 스타들처럼 대중들에게 익숙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의 열애와 결혼 소식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비단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열애 소식, 또 결혼 소식뿐만 아니라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지인들의 열애와 결혼 소식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더라, 누가 누구랑 결혼한다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내일처럼 관심을 갖습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 이야기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이었습니다. 둘 이상만 모여 있으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좋아한다더라, 정말 둘이 결혼을 하는 건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마치 내일처럼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열애와 결혼 소식, 혹은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지인들의 열애와 결혼 소식 정도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당시 왕은 귀족이나 왕족들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했던 이 사회적 관례를 볼 때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과 포도원 농부였던 매우 평범한 여인이었던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그 자체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신분이 다르면 결코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포도원 농부였던 술람미 여인, 이 둘의 사랑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지만 사회적 관례,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을 거야, 어떻게 왕이 농부랑 결혼할 수가 있어, 그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모두가 예상한 것과 달리 사회적 관례와 분위기를 깨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랑이 결혼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결혼을 하고 첫날을 맞는 장면인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사회적 관례와 분위기로는 분명 불가능한 것인데, 솔직히 솔로몬도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맞는 첫날, 솔로몬에게 이날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제껏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기보다 신분에 맞는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 6장 8절에서는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이라고 하는데, 열왕기상 11장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기록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인들과의 결혼은 솔로몬이
얼마나 불행했을까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결혼이 아니라 모두 어쩔 수 없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술람미 여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했고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에게 결혼을 한 첫날, 이날이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또 술람미 여인에게도 결혼을 하고 맞는 첫날은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이나 왕족 출신이 아니었던 술람미 여인,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지만 모두가 동의하고 지지해주는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왕과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리고 어떻게 농부가 왕을 사랑할 수 있어,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지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에게는 신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을 했으니 술람미 여인에게도 결혼을 하고 맞는 첫날은 특별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결혼한 솔로몬의 이 감격스러움과 특별함은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8절에서 신부라 부르는 호칭은 이제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도 술람미 여인에게도 감격스럽고 특별한 호칭입니다. 8절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신부라 부르며 이제 레바논을 떠나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을 떠나자는 것은 지역적 레바논의 의미보다 술람미 여인의 이 고향을 떠나자는 의미로 고향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포도원을 가꾸며 농사를 짓는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부로, 왕의 신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을 포도원 농부로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신부로만, 왕의 신부로만 살게 할 것입니다. 결코 이런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레바논을 떠나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자신의 마음이 진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말은 당신은 내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만이 내 마음에 있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0절에서 포도주보다 진하고 향품보다 향기롭다라고 했는데 포도주는 기쁨을, 향기와 향품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언제나 자신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큰 기쁨과 행복, 이제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솔로몬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솔로몬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잠겨있고 덮고 봉하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지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까? 어떤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까?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매우 소중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것은 당시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진귀한 것들입니다. 솔로몬은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진귀한 것과 이 술람미 여인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솔로몬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이러한 마음에 감동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북풍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남풍은 형통을 의미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련과 고난의 때든 형통의 때든 슬픈 날이든 기쁜 날이든 솔로몬과 함께라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솔로몬과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그 자체로도 정말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아름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 솔로몬이 결혼 후 첫날을 맞아 감격스럽고 특별한 마음으로 술람미 여인을 신부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특별한 호칭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호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격스럽고 특별한 호칭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신부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신부라는 호칭이 감격스럽고 특별한 호칭일까요? 당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신랑의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아무리 신부가 되고 싶다고 해도 신랑이 거절하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되고 나면 곧 신랑의 신부가 된 순간부터는 신부는 신랑의 허락 없이는 신랑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신랑의 의지에 따라 신부가 되고 신랑의 허락 없이 신랑을 떠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무슨 감격적이고 특별한 호칭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르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 적용해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특별한지를 알게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허락 없이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부르심과 떠날 보낼 생각이 없는 예수님의 이 마음, 얼마나 감격스럽고 특별한 마음입니까? 바울은 우리를 떠나보내실 생각이 없으신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감격스럽고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부르고 신랑의 허락 없이 신부가 떠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신랑은 신부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신부라 부르면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15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쇠민호구나 라는 말씀처럼 잠겨있고 덮고 봉하다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겁니다. 또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북풍, 형통을 의미하는 남풍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의 때든 형통의 때든 슬픈 날이든 기쁜 날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부라 부르는 호칭은 감격스럽고 특별한 호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신부라는 호칭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특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격스럽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사랑, 행복을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행복을 주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8절에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레바논을 떠나 나와 함께하자, 함께 가자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을 포도 농부로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신부로만, 왕의 신부로만 살게 할 것입니다. 결코 이런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부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을 포도 농부로 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신부로만, 왕의 신부로만 살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겠다, 의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만 살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솔로몬은 10절에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했는데 기쁨을 의미하는 포도주, 행복을 의미하는 향기와 향품처럼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큰 기쁨과 행복, 이제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민수기 6장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처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게 하겠다, 의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만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 그들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고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변함이 없는 사랑, 행복을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격스럽고 특별한 사랑을 주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행복을 주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일상,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만큼 이런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특별한 사랑을 주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사랑 그리고 행복을 주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코로나의 상황 외에도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감격스럽고 특별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가는, 힘을 내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스럽고 특별하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행복을 주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이 사랑을 믿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일어나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